나무 아래에서의 선정. 불교와 나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도 나무 아래에서죠. 어느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도, 열반하실 때도 나무 아래에서 열반하셨어. 무슨 나무 아래에서 열반하셨을까요? 네, 부처님은 사라쌍수, 사라나무 아래에서 열반했어요. 사라나무 두 그루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열반해 두셨어요. 부처님은 태어날 때도 나무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부처님은 태어날 때 어느 나무 아래에서 태어났을까요? 어느 나무 아래에서 태어났을까요?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이 나무를 잡고, 그렇지, 이 나무를 잡고 하더니 이제 아이가 나왔죠. 이제 통증이 없다 해서 무수, 거느심이 없는 나무, 무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부처님은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심지어 살면서, 부처님은 이제 지붕이 있는 곳에서도 지내셨지만 지붕이 없이 나무 아래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꽤 많은 시간을 지내셨습니다. 나무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불교를 상징적으로 대신하는 나무가 보리수나무이기도 하고, 보리수 이파리는 참 예쁘죠. 보리수 이파리가 꼭다리가 약간 이게 꼬인 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부처님과 인연 있는 나무는 보리수나무, 사라나무, 부우수 말고도 잠부나무도 관계가 있어요. 이 잠부나무 어떻게 관계가 있냐? 부처님이 어린 시절 7세에서 10세 사이, 이 어린 시절 농경제를 갔어요. 이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는 카필라 가비라, 또 한문으로는 가비라, 불생 가비라에서 카비라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라는 이렇게 인도 북부에 있는데, 이 나라 근처에는 강이 흐르지 않아요. 큰 강이, 겐지스 강이나 또는 인더스 강처럼 큰 강, 야무나 강이나 강가강처럼 큰 강이 있질 않아. 그래서 잠깐 좀 운이 나쁘다 해야 되나? 나라가 오래 존속하지를 못해요. 카필라라는 나라는 강대국이 되지 않고, 인도는 나중에 코살라와 그리고 이제 마가다, 이 양대국이 대치하고, 이 16개의 나라 중에 코살라, 마가다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조그만하게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카필라였어요. 그런데 이 코살라나 마가다는 모두 다 겐지스 강이 지나가. 그러다 보니까 큰 강이 지나면 지정학적으로 무역이 많이 발달되기 쉽죠. 그리고 지역에 세금 거두기도 쉽고 통치하기가 훨씬 더 쉬워, 강이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다라는 나라가 나중에 통일을 하게 되는, 통일의 중심이 되고, 카필라는 코살라의 속국이 돼서 코살라로 병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필라는 상업이 발달했겠어요? 농업이 발달했겠어요?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하면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뭐 농기구가 따로 없고 자연재해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농경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어. 당시에는. 지금도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리잖아요.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그 재앙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취업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면서 꼭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한 번씩 많아 보면, 돈 벌고 이런 것들도 쉽지가 않잖아. 건강 이런 것들도. 그래서 당시에도 농경제를 지냈습니다. 그때 이제 농경제를 지내는 것을 어렸을 때 따라가서 보고는 이제 거기서 많은 것을 깨우쳤죠. 볼까요? 38페이지 볼까요? 중간에 보면, 이른 봄볕에도 농부들의 몰골은 초췌하게 그지없었다. 그들은 아랫도리만 겨우 가린 채 부들거리는 손으로 쟁기를 붙들고는
자신만큼이나 힘겨워 보이는 소도 같이 힘들어. 부동부도 힘들지만 소도 같이 힘들어. 상상이 되죠. 고삐를 후려치고 있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늘어지는 소의 울음소리 너머로 이렇게 있는데, 새들은 흙이 뒤집힌 자리마다 날랜 몸짓으로 달려들어 발버둥이 치는 벌레, 지렁이 같은 벌레, 이렇게 두동강이 세동강이 난 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벌레들을 잡아먹느라고, 쪼아먹느라고 여념이 없었죠. 그렇게 날개짓도 울음소리도 요란하고, 허연 거품을 물고 있는 소는 채찍질에 등짝이 붉게 터지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음 보면 여기에서 이 태자, 시달타 태자는 이런 고통, 벌레들의 고통, 소의 고통, 새의 고통, 농부의 고통을 느끼죠.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그대로 느껴. 이것은 뭐냐?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죠. 내가 저 새라면, 내가 저 벌레라면, 내가 저 소라면, 내가 저 농부라면 이게 남 같지 않은 거예요. 불교의 자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불교의 자비로움이라는 것은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근반이에요. 여기서 자비심이 일어나고, 이 자비심을 키워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지혜의 뿌리는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역지사지라고도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얘기하죠. 역지사지는 남의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해봐라라는 건데, 그것이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죠. 이 불교의 생각은 뭐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니까 이것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통을 과연 느끼고 있나? 느끼긴 하죠. 이거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갖는 기본적 본성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 본성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아. 왜냐하면 힘드니까. 누가 끙끙대고 병 앓고 막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우리가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해결해주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누가 아프면, 어머니가 자식이 아프면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근본적으로 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보고는 해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는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누구는 안 해. 이런 거는 가만 보면 성향에 따라 많이 달리는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같이 아파해서 뭐해? 그러면서 개인주의적 생각을 가지면 너희 고통은 너희 고통이고 나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야 라고 일부러 분리하려고 그러죠. 본래 우리 본성은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는데, 이게 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대로 살고요. 나는 나대로 살아요. 이렇게 이제. 근데 요것을 하는 이걸 왜 그러겠어요? 탐욕, 어리석음. 탐욕과 어리석음, 이기심. 나만 괜찮으면, 나만 배부르면 돼. 다른 사람들은 배고파도. 다른 사람이 배고픈 게 왜 처음엔 느낌이 없겠습니까만은, 이제 점점점 세상을 살면서 이기심과 어리석음, 탐욕, 이런 개인주의까지 합해서 사상 철학이죠. 어떤 번뇌, 이런 생각, 삿된 철학이죠. 삿된 잘못된 사고, 이런 것이 개인주의도 제대로 하면 좋은데 잘못된 개인주의가 우리를 이런 고통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부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39페이지 보면 중간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웠어. 저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어. 위세를 과시하는 부산한 몸짓과 가장된 웃음들을 뒤로하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가 봐. 농경제를 지내는 아버지, 어머니, 저 친구, 형제 이런 사람들, 고관 대작들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희낙낙거리는데
이 태자 혼자서 심각한 거야. 저 고통이 눈에 보인 농부의 고통, 소의 고통이 눈에 보이니까 심각해. 태자는 발길을 한적한 숲으로 향했어요. 한적한 숲을 향해서 조용한 곳에 우뚝 선 잠부나무 아래에 다리를 포개고 앉아서 사색했죠. 자, 고통을 직시합니다. 직시. 피하지 않은 거예요. 피한 것 같은, 외면적으로는 피한 것 같아. 나무로 갔으니까. 나무로 갔잖아, 나무. 고통을 보고는 저걸 직시, 저거 느껴지니까 고통을. 이 태자는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때일까? 그래서 나무 아래 가서 사색을 했죠. 파악하는 거죠. 저 고통이란 게 뭘까? 그리고 스스로 화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고통을 직시는 해 알아. 그리고 무기력함을 바로 우리는 무기력함을 바로 느끼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럼 뭐 됐어. 우리 가서 같이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합시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그럼 너의 업은 너의 업대로 하는데 이 시달타 태자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계속해서 사색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질문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질문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죠. 이 수행자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수행을 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고는 고통이 눈에 보여.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좌선하면서 수행으로 그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해서 사색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러면 중생 제도의 어떤 역량이 훨씬 더 강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무기력하니까 내가 돈도 없지. 내가 무슨 그 화타도 아니야. 병을 고칠 수 있는 화타도 아니야. 내가 무슨 왕도 아니야. 이게 그렇잖아요. 왕도 본래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제한다고.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제한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 어떻게 구제를 해? 그렇지만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지 못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더 성장을 하면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무기력보다는 하나라도 더 해야겠다라는, 관세음보살처럼. 관세음보살이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겠어요? 그렇게 관세음보살 100만 년을 다녀도 중생은 여전히 우리처럼 남아있잖아.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벌써 포기했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지장보살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한 중생이라도 내가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거 조금이라도 한 숟가락이라도 얹을 수 있으면 내가 하겠다라는, 내 몸 바쳐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나라님도 가난은 굳이 하지 못하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지, 뭐 내 코가 속잔데, 그러면서 남의 고통을 외면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래도 이유라도 대면 착한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매몰차게 버리고 나만 즐거우면 돼라는 그런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가만 보면 이제 우리가 불교와 비불교, 다른 이제 사상 철학과의 가르침이 다른 것은, 불교는 자비다라는 말 하잖아요. 불교는 자비다. 이 자비는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는 것에 대한 자비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한 중생도 버리지 않는다. 한 중생이라도 도움이 되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라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철학적 사색, 깊은 사색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한 중생이라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쌓여서 결국은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의 메커니즘이죠. 이것이 스님들이 이런 기본적인 구조, 사고 철학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것이 불교의 근본이니까.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그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는 불교의 메커니즘이지만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처음에 오면 처음부터 깨달음, 큰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화두해. 그러니까 다란 일을 하루 종일 해. 그래서 왜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보다는 큰 깨달음을 얻으면 마치 도박이라도 하듯이 네 인생을 걸어. 깨달음에 걸어. 얻으면 대박이고 못 얻으면 쪽박이고 이제 네가 한번 도전해. 이런 식이 돼버려서 하다가 말면 별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비를 근본으로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알고 그 고통을 구제하리라고 하려고 한중생이라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끝없이 정진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계속하면 그러면 이것이 인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것은 인격이 되지 않아요. 나 깨달음을 얻을 거야. 못 얻으면 할 수 없고 그냥 한번 해볼 거야. 열심히 깨달음을 위해서 막 달려가. 이것은 인격이 되질 않아요. 자비심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목표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나는 부자 될 거야 라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나는 큰 깨달음을 얻을 거야. 나는 부자 될 거야. 뭐가 다르냐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의 성장, 자비심의 성장이 없어. 근데 이것은 자비심의 그 근본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인격이 좋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인품이 참 좋다라는 것은 일단 자비와 지혜가 어느 정도 격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비가 있으면 사람이 품위가 있어요. 품위. 그 넉넉함이라는 게 있죠. 넉넉함. 용서해 주니까 포용이 되니까 이해가 되잖아. 자비심이라는 건 이해잖아.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니까 나도 너처럼 방황한 때 있었어. 나도 너처럼 거짓말한 때 있었지. 나도 너처럼 슬쩍 해본 때도 있었어. 나도 너처럼 요행을 바라는 때가 있었고 나도 너처럼 어긋난 길을 가본 때가 있었어. 이 생이 아니면 저 생이라도 이 앞전생이라도 큰 잘못을 심지어 나는 살인도 해봤을 거야. 지금 올해 이번 생은 안 했지만 저 생에서는 많은 사람을 학살한 진짜 나쁜 놈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비심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인격이 더 높잖아. 이런 자비는 지혜로 연결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법륜 스님이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지혜의 말씀. 법륜 스님은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말로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법륜 스님하고 같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법륜 스님은 말씀과 행동이 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스님이잖아. 스님이면 다 그러냐? 그러지 않고 이 법륜 스님은 기본적으로 불제자로서의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는 자비심을 근본으로 해서 닦는 수행을 해왔던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저런 행동을 못 하시거든요. 정토회를 만들어서 그런 공적 활동들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부스님이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은 자비심을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증문즉설로 그냥 들으면 그냥 빠져들어. 야, 맞아. 무릎을 치면서.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게 왜 안 되냐.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맨날 10년 동안 들어도 막상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안 해요. 자식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 부모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 왜 그러겠어요? 법륜 스님은 기본이 충실한 거야. 자비심이 근본도 있지. 마음이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이기심, 탐욕과 이기심으로 또 개인주의 이런 것들로 이미 물들어 있어. 이미 물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좋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야 이것은 그때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보자. 처음이 뭔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보자. 기초를 다시 해서 잘 세워보자.
라는데 기초를 말하잖아요, 지금.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늘. 거기에서, 그러니까 파리를 보더라도, 바퀴를 보더라도, 이제는 달라게 보는 거야. 전에는 파리만 보이면 무조건 잡아야 되고, 바퀴만 보이면 무조건 또 이렇게 놀래고 또 가야 돼. 이러죠. 모기만 보면 무조건 폭격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살포해야 되잖아. F키라 살포해야 돼. 막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배우면 얘들도 중생이잖아. 지들이 파리로 태어나고 싶어서 파리로 태어났겠어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업이 그러다 보니까 파리, 모기, 벌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이 되었으면, 내가 파리가 되었으면 나도 저렇게 킬러로 살포당하고 이렇게. 그래서 죽일 때 죽이더라도 마음이 다른 거예요. 죽이는 마음이. 그런 박멸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비심과 지혜, 이것이 근본. 우리 그래서 이제 친구와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알면 교양이 저절로 생겨요. 교양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건선을 하더라도 너는 부자니까 뭐, 너 부자니까 너 돈 내. 아무리 부자라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큰 공덕을 지으십시오, 시주님. 우리 중에 마음이 제일 넓으신 분들은 당신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 모두 다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빈말이라도. 그런데 우리 중에 돈 많은 사람이 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역시 자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초파일 날 야간반에서는 뭘 했죠? 부추전. 이야, 부추전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부추전이 진짜 맛있더라고. 제일 맛있더라고. 이게 비빔밥도 있었고, 국수도 있었고, 떡볶이 많이 있었는데, 제일 맛있는 건 뭐였지? 부추전이 진짜 제일 어떻게 그렇게 잘 구웠고, 반죽을 너무 잘했어. 반죽은 또 오늘 안 오셨네, 덕숙보살. 이게 자식들이 보내줬구나, 또 이제.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제주도 갔대. 친구들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이 고사님이 또 이렇게, 고사님이 외모하고 똑같아. 그래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구했어.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다 발 부러졌을 텐데. 그 거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해주는 바람에 붙이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좀. 네, 참 남편 복이 많네. 다 부럽지 않아요, 그죠? 우리 초파일 날에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나? 제가 이제 주로 저도 이제 역지사지를 많이 해요. 내가 신도라면 내가 절에 가고 싶은데 어느 절에 갈까? 난 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절을 만드는, 신도가 다니고 싶은 절을 만드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절에 오면 내가 여기 주지라면,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다니는 것도 달리 볼 거예요. 내가 여기 주지라면 주지 스님의 마인드는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각이 많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이제 다른 데랑 좀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뭘 했냐 했을 때 우리가 염주를 6,000개를 했어요. 6,000개. 이거 비용으로 하면 이게 700만 원 좀 800만 원 이렇게 엄청 많죠. 비용 비싸요, 이게 하나에 5,000원이면 더 비싼 거예요. 우리는 도매로 했기 때문에 도매로 샀기 때문에 그래도 1,000만 원이 넘지 않은 거예요. 6,000개를 했는데도 1,000만 원이 안 넘어. 근데 싸게 산 거예요, 싸게. 그리고 이제 이날 물 1,500병, 물이 1,500병 들어가서. 그리고 어떤 분이 뜨개질을 해봤더라고. 수세미 하나하나 다 떠가지고 800개. 와, 수세미.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떡은 더 많아서 한 2만 개는 했을 거야. 떡은 한 2만 개는 진짜 했어. 그 새벽부터 계속 떡을 오후 2시까지 해댔거든요. 그 봉사하시는 거사님 나중엔 졸립다고 너무 피곤하고 졸립다고 그만했어.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끝없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남겠다 싶었는데 금방 줄어가지고 줄 서서 했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뭘 나눠줬냐? 부채 나눠줬죠. 부채도 한 2,000개 정도 나눠줬죠. 그 다음에 꽃 따라줬잖아. 이거 다른 것, 그것도 100원, 200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비용이 돼요. 그것도 2,000개. 이런 것들을 다 나눠줬어요. 자, 이후 물은 보시 들어왔어요. 수세미도 보시 들어왔죠. 또, 다른 것은 이것도 보시 들어왔어요. 세상에 이런 걸 보시하는 분들이 있어. 염주는 이제 계속, 절에서 다 구입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보살님께서 보시를 하시겠다고. 제가 좀, 그럼 그 많은 비용을 누군가가 큰 마음을 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 보시를 한 거잖아요. 이거 물도 보시를 한 거예요. 수세미도 보시를 받은 거죠. 떡은 쌀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 쌀이야 여러분들이 올리는 거니까 이것도 따로 절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꽃도 작년에 많이 사놨던 거 어떤 보살님이 보시를 또 했었어요. 올해 더 살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사지 말라고 해가지고 절에서 비용 들어간 건 부채 만든 거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도 이거 모두 다 보시니까 사람들이 보시한 거를 가지고 다 나눴잖아요. 또 먹는 것도 떡볶이도 절에서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추전에 부추도 보시야. 우리가 물론 가서 이렇게 잘라왔지만 하우스와 그 작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잘라가세요 라고 했는데 시장에 파는 것보다 더 좋아. 부드러웠잖아요 그게. 오셔가지고 맛있다고 확인하셨어요. 오셔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많은 거를 우리가 살려고 해봐요. 그게 100만 원치도 넘을 수가 있어. 그게 양이. 그리고 부추도 누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부추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미나리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 야채가 사실 뭐 부직갱이든 취나물이든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노진 미나리를 3일 전에 몇 포대를 해온 거야. 보살님들이 가가지고 누가 미나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뜯어가래 해가지고 뜯어온 거야. 이걸 그렇게 한 거죠. 또 이제 취나물은 이제 나폴레옹 보살님이 취나물을 몇 포대 사와가지고 이거 쓰시라고. 그래서 그 콩나물 뭐 한 몇 통 하고 그 정도밖에 나물은 별로 안 들어갔어. 비용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호떡도 있었죠. 호떡도 있었고 와플도 있었죠. 그리고 팝콘도 있었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콩국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떡볶이도 있었고요. 먹는 것이 이렇게 진진찰찰 어디 가서 누가 뷔페냐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이거는 이제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거를 해주는 봉사자들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절이든 매 스님은 다른 절의 스님들이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만 여기서는 가능했던 것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붙어서 다 하려고 해봐요. 이거 나눠주는 것도 다 하려고 해. 꽃 달아주는 것도 대여섯 명이 붙어야지 꽃을 달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염주도 다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것들을 다 붙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또 어린이 또 선물이 또 있어요. 어린이 쪽으로는 여기에서 이쪽 저쪽 다 해서 이제 아이들이 오면 활동들을 하고 활동하는데 물품을 사가지고 그 활동을 하게 하고 또 그리고 다 활동을 하면 선물도 막 줬어요. 거기도 선물도 한 300~4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적지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많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뭐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또 애들도 한 20-30명이 봉사를 해요. 또 한 30명 정도 봉사했지. 여러분들은 몰랐잖아요, 그죠? 여기 안 올라와 봤으니까. 근데 항상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아이들이 3층에서 활동들을 거국적으로 해, 나름 거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많은 활동들이 부처님 오신 날에 다 그렇게 행하는 것들도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생각을 하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고, 또 이런 활동들은 또 여기에서 다 해주는 봉사,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또 나눠주는 게 과일도 나눠줬다. 오후 3시, 4시가 되면 저녁에는 다 폐장하잖아요. 염주도 다 떨어져, 없어.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항상 그래요. 법당에 과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 다음날 되면 그걸 어떻게 해? 절에서는요, 적절한 시간에 나눠주지 못하면 과일이나 전이나 이런 것들이 냉장고에 들어가서 나중에 썩어서 나와. 그런 일이 자주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 오후가 되면 과일 다 내려라. 그리고 내려서 오는 사람들한테, 못 받은 사람들한테 사과 하나씩, 뭐 참외 하나씩, 배 하나씩 줘라. 용과도 있고, 또 그리고 망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과일들도 나눠주라 했는데 안 나눠졌을 거야 아마. 이제 왜 안 나눠주는지 모르겠어. 마음 좀 크게 쓰라고. 우리 좀 이렇게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크게 쓰라고. 또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씩 주말에 오잖아요. 와서 갈 때 한 번씩 뭘 받아가기도 해요. 그럴 때 평상시에 서로 나눠가는 거야 되게 좋아요.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은 좀 넓은 마음을 써야 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기쁨을 누리게 하고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봉사자들은 뭐 챙겨가지 않는 게 좋아. 챙겨가기보다는 그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또 안 돼요. 내가 이걸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또 그날 되면 우리도 봉사했으니까 우리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또 나눠주는 사람이 봉사했으니까 가져가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이거 오늘 못 받은 사람한테 나눠주면 안 돼. 이런 말 안 해. 너무 좋아서 가져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 6,000명 온 건 아니거든요. 6,000명까지는 안 왔어요. 애까지 다 해서 그러진 않아. 근데 염주를 왜 6,000개나 주문을 해가지고 준비했겠어요? 사람들이 아들 준다, 딸 준다, 누구 준다, 와서 또 가져가고, 또 이제 공양도 드신 분들이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떡도 받아가는데 갔다가 또 와서 받아가고, 갔다가 받아 또 하고, 염주도 뭐 5번씩 왔다 갔다 받아. 이제 그것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요. 그거 가지고 실갱이 하지 말라고, 또 오지 말라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냥 오시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은 봉사하는 사람도 저 양심도 없이 또 온다고, 양심도 없이 또 온다고, 그걸 싫어하고 지겨워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왕이 나눠주는 거 넓고 큰 마음을 써서 오시면 네,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근데 그것도 이제 정도가 많으면 이게 양이 한정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교양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이제 100명에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10명이 한 명이면 큰일이잖아요. 10명이 한 명이 5번씩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6,000개가 아니라 6만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 정도 사회적으로 골마 있으면 이런 활동들을 못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교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해마다 해온 거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참 스님은 계산도 없다, 적잖아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봤듯이 적잖을 일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39페이지 계속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명상에 잠기는, 그래서 수행자가 이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피, 현실 도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은 현실 생활하지 않고 산속에서 현실하고 동떨어진 생활하니까 현실 도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 제대로 머리가 박힌 수행자는 도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 중생구제죠. 중생구제가 적극적으로 중생을 구제, 자선한다고 중생이 어떻게 구제되냐? 물론 자선한다고 금방 그 사람이 효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 노인 복지, 어린이 복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뛰는 이것이 더 큰 이렇게 자비냐, 적극적 중생구제냐, 산속에서 자선하는 것이 더 적극적 중생구제냐 했을 때 이것은 방법이 다른 거지 뭐가 더 우월한 건 아니에요. 다만 한국 불교는 이것을 너무 강조하는데, 사실 한국 불교는 적극적 중생구제보다는 약간 도피에 가까운 게 많아.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한국 불교는 큰 깨달음 병에 들어있다고.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인 중생구제이기보다는 약간 도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하지만 이 자비심을 강조하는, 여기서 말하는 시달타 태자가 했던 것처럼 어떤 중생이 아픔이 있을 때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나홀로 고민하고 자선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정진하는 이런 것은 적극적 중생 구제죠. 그 노인 복지, 어린이 복지, 장애인 복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것은 행동적 중생 구제라면 여기서 자선이라는 것은 정적인 중생 구제죠. 우리 세계는 정신 세계, 물질 세계, 현실이죠. 현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현실은 가만 보면 정신의 부산물이죠. 우리 문명이야말로 물질이고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없었으면 이런 문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불을 발견하긴 했어도 상상력이 없으면 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걸 모르잖아. 문자, 소통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어. 말을 해. 서로 말을 주고받아. 근데 상상력이 없으면 말을 주고받는 언어 소통으로만 사용하지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기억되어지고 그것이 문명으로 발전되질 않아요. 문명으로 발전된 것은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문명으로. 저는 핸드폰이 왜 나왔겠어요? 이 꿈꾸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핸드폰이라는 이런 건물, 5층 건물, 10층 건물 나올 수가 없고 도로가 저렇게 사통팔달 도로가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은 정신세계의 부산물이죠. 그러니 어떤 세상을 만드는 기획자,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람, 건물도 설계하는 사람이 사실 더 중요한 거야. 짓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처럼 중생을 앉아서 선방에서 참선하는 이들은 앉아가지고 이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있지만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이 기초과학, 문명도 기초과학이 발달돼야지 지금 같은 AI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것들도 기초과학이 발달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로봇 이런 것들도. 그렇지. 그런데 이제 기초과학이 발달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문명은 크게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과학 중에 기초과학이 우리의 정신세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정신세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 2000년 초에 도월 선생이 나와가지고 금강경을 강의하고 노자, 맹자 강의하고 EBS에서 강의하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텔레비에서 그것들을 시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는. 여러분들도 그때쯤에 몇 번은 그래도 봤을 거야. 그 도월 선생 쇳소리 내면서 그렇게 하는 강의가 그래도 빠져들면서 야, 그 재밌는데 하면서 봤을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지금은 먹방만 뭐 이제 먹방하고 어디 이제 예능하고 먹방도 이런 것만 그 트로트 그렇지. 트로트 옛날 거 우려먹고 하여간에 트로트. 여러분들은 다 좋아하겠지만 문화적 어떤 문명의 성장에서는 트로트는 뒷걸음질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발전시키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 그 정신 세계가 많이 빈약한 상태의 대한민국이 우려스럽다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 노무현 정권 시절이 뭐 정치적으로는 말이 많았지만 문화적으로는 그 도월 선생도 많이 활동하고 사람들이 그런 제가 도월 선생을 존경하고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스님들한테는 또 도월 선생의 이렇게 방식이 또 많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다만 그때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것이 기반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그 이후에 핸드폰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반도체도 더 잘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인문학의 힘은 문명의 근본이고 기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명조를 살리는 거라 할 수가 있어. 저녁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졸면서 이렇게 듣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꺼져가는 이 에너지를 막 불 지피면서 막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서 불태워 보려고 하는 몸부림일 수가 있겠죠. 강의하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강의해요.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정신세계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정말 처절하게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또 절에서 활동하는 봉사하는 사람들도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기반이 되고 기틀이 된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